아내가 저한테 당신 수요 예배 안 서도 섭섭하지 않지?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큐티는 아내가 쓰고 제가 수요 예배에 쓰게 됐습니다. 새벽 큐티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저하고 이렇게 어차피 구속사는 다르게 갑니다만 세상사는 같이 산 사람이니까 같이 연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더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잘 거하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울은 골로새 고인들한테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경계하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헛된 속임수에 또 세상 철학의 포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또 골로새 교인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강하게 경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라는 구절은 명령문입니다. 잠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조심하라는 see to it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방심하지 말고 잘 지켜보면서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세상 철학은 할로하고 디셉티브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는 세상 철학은 그 속이 텅 비어 있고 공허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명령문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지키라는 이러한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삶을 둘러싼 인본주의적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얼마나 강하고 유혹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역설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고정관념과 사회관습 그리고 규범의 울타리 속에서 생각하며 지배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바울은 단호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이단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같은 이러한 주장들과 철학들이 들어와서 구원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그 영적 깨달음을 더 높일 수 있고 또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거짓 철학은 이를 따르는 자들을 스스로 더욱 높이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의 본질에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나만이 옳고 높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바울은 이런 헛된 속임수를 지적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구원이요 충분 조건이며 그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명령문을 보면서 저희 삶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그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며 나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세상 기준에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충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전혀 관계이 없는 사람이라도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에게 이유 없이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런 이유 없는 세상을 향한 부러움은 결국 내가 주님 안에서 잘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의 모습은 참 질기게도 변하지 않는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부목장에 처음 참가하여 나눔을 했는데 목자님이 집사님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새들이 지저귀고 푸른 숲속길을 걸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큰 경제적으로나 가정의 고난 없이 인정받은 직장에 다니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아내와 별 문제도 없고 양친 부모도 건강하게 장수하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툭 튀어나온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나의 인생길은 용광로 같은 풀무길을 통과하는 삶이었어요 라고 대답을 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평생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30년의 결혼 생활이 5년같이 빨리 흘렀다고 생각을 하면서 순풍에 돛단 듯 살아온 내게 아내의 대답은 무척 당혹스럽고 또 많이 서운했습니다. 물질 고생을 시킨 적도 없고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풀무길을 걸었다는 아내의 답이 이해가 되지 않던 저는 아니다, 항상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는데 어떻게 하나의 길이 나에게는 숲을길이고 아내에게는 풀무길이 될 수 있냐고 항변을 했는데 목자님이 아내 집사님이 풀무길이라고 하잖아요 라고 하셔서 심히 분이 여겼던 생각이 납니다. 뒤돌아보면 저는 제 인본주의적 사고와 신념으로 살면서 아내를 숨막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으로 끈질기게 인본주의적 뿌리를 청산하지 못하고 좀처럼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제 안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가족 우상과 충효 사상은 정말 그 뿌리가 깊었습니다. 제 삶의 환경은 늘 평안하고 평탄하였습니다. 크게 부하지는 않았지만 물질 고생을 해본 적도 없었고 또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고 게다가 제가 집안의 장손이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사랑과 존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 우상이 제 안에서 자리 잡았고 저희 우상 숭배 수준은 거의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저와의 특별한 삼각구조의 관계는 제 동생들마저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견고했고 서로를 우상처럼 섬기며 살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대신 물질과 사랑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부모가 따라야 할 표적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사람의 전통에 묶여 충효 사상을 따르며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최고의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제게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는 성경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그 깊은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부모를 아내와 함께 모시며 효도하며 사는 것이 장자로서 당연한 삶이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결혼 후 바로 떠난 5년간의 유학 기간에도 부모와 일주일에 한 번은 손편지를 주고받았고 아내에게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편지를 쓸 것을 요구하였고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으니 때로는 가계부도 정리해서 보내드리려 하였습니다. 후에 아버지는 편지들을 추려서 칠순 기념으로 둥지밖에 아이들이라는 책을 내고 기뻐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 10년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뭐든 열심히 잘 해내는 사람이라 맏며느리 역할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실제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하지만 늘 부모가 최우선인 남편을 보는 것도 또 강한 시부모님의 통솔 아래 사는 모든 삶이 진행되는 것도 힘들어했던 아내는 결국 고통이 누적되어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많이 힘든 내색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효도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육 기회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전통을 강권하면서 살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는 아내의 힘듦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힘듦이 있다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부모님처럼 훌륭한 분들하고 살면서 힘들어할 수가 있느냐, 당신의 성격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제게 단 한마디도 쉽사리의 힘듦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저희 회피 성향에 따라 일단 회피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인지 제 어머니는 평소에 저를 보고 이삭과 같은 성품을 가졌다고 말씀하시곤 하였는데
그야말로 저는 이삭과 같이 눈만 뻐끔거리면서 운물이나 팠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수년 동안 신경성 위경련으로 힘들어해도 내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직장 문제일 거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문제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100% 죄인이며 부모님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부모님은 죄인일 리가 없다고 굳게 믿으며 그야말로 부모를 우상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깊다 보니 저는 결혼하자마자 아내에게 내게는 부모님이 1순위고 당신과 형제들이 함께 2순위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내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을 몰랐을 정도로 부모님이 저의 최고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은 아내도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저는 제가 한 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은 아내가 당시 제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지 동의해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저는 저의 당당하고 신념에 찬 효심의 고백 때문에 훗날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내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할 거라는 것을 사실 그때는 추호도 몰랐습니다. 제가 부모 우상, 가족 우상에 빠졌다는 것은 지금 인정을 하면서도 저는 아직도 거기서 온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끔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 있을 때도 아내가 다가와서 아버님, 어머님 칭찬을 하면 제가 갑자기 기분이 풀리고 얼굴에는 웃음이 번진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 생각과 세상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백신을 맞고 와서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아내가 새벽부터 열이 나고 뒤척이더니 당신도 잠을 못 자겠다면서 자신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다음 날 아침 일찍 친구들과의 산행 약속이 있어서 만나기로 한 장소인 시외버스 터미널로 나갔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는 열이 높고 힘든 것을 알면서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안부도 묻지 않고 나갈 수가 있냐면서 내가 어머니였어도 그랬겠냐며 화를 벌컥 냈습니다. 하긴 저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마다 아내까지 동원해서 온 신경을 쓰고 보살피곤 했으니 그런 소리를 들을 만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당신이 조용히 좀 더 자도록 배려하느라고 내가 일부러 안 얘기하고 나왔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 깰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하려 했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아내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전해주는 작은 딸의 반응은 제가 얼마나 벽창호 같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의 화에 어떻게 반응하셨냐고 묻는 딸에게 아내는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며 절절매면서 설명하시더라. 진짜 많이 변하신 것 같다고 답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아빠가 진짜 변하셨네. 이전 같으면 맞짱 뜨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변하기까지 40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거야? 정말 오래 걸리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참 변하지 않는 저의 진면목을 작은 딸이 잘 증언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의 부모를 최고로 여기며 눈에 보이는 학벌과 명예의 표적을 중히 여기던 저는 자식들에게도 좋은 학교에 가야 그 다음 인생이 편하다며 무리하고 지나친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영어 단어장을 코팅해주고 암기토록 하고 또 모든 성적을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분석을 하는 요란을 떨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쏟으면서 권토중래를 외치며 욕심을 냈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린 것도 모자라 자녀들을 세상 기준으로 측량하고 줄을 세우는 무지한 우를 범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특출해 보이던 큰딸과 막내 아들에게는 너희들은 이 다음에 하버드를 가면 좋겠다고 하고 작은 딸에게는 너는 서울대학을 가면 되겠다는 말로 자식들을 비교하며 부담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전 이 말로 작은 딸이 크게 상처받은 것도 전혀 몰랐고 나중에 대학생이 된 작은 딸이 이 말이 자신에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아느냐고 하는데 아니 내가 너한테 우리나라 최고인 서울대학을 가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상처가 되었다는 말로 상처에 더해 속까지 터지게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별인생 없는데도 별인생을 만들어 주려고 헛된 속임수에 노라나 요랑을 떨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했던 내 삶의 결론은 결국 자녀의 방황과 아픔으로 나타났습니다. 그토록 똑똑하고 밝던 큰딸은 오랜 시간에 걸친 폭식장애로 고생을 하고 부모의 존재를 힘들어하며 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혼녀가 되어 홀로 살아가는 큰딸을 보면서 제가 추구했던 세상의 철학이 얼마나 헛되고 속이는 것이었는지 절실히 또 처절히 느낍니다. 또 막내 아들은 심한 스트레스로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저희 부부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아들은 무엇인가 자신의 힘든 감정을 내필 때면 나는 옳도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벽창과 같이 되새김질하는 문제 아버지를 어찌할 줄 몰라 하며 하늘을 찌르는 분노를 표출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분노가 폭발하여 아버지같이 키가 작고 머리가 큰 사람은 후손을 낳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렇다고 또 엄마라도 머리가 작든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들아 다 맞더라도 아버지가 머리 큰 여자를 좋아하는 게 너하고 무슨 관계 있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너무 싫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또 하루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느껴보라고 제게 책가방을 1시간 매게 하고 곁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억눌렀던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무서운 아들의 분노를 당하고서야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제게 아들은 이제까지 내가 아버지 때문에 전학하고 먼 곳으로 무거운 책가방 메고 학원 다니면서 입시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다면서 똑같은 말을 수백 번도 더 했는데 듣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앵무새같이 반복하다가 왜 이제야 알아듣냐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 우상에 사로잡혀 저희 집안에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겠다고 하여 성별 검사까지 해가면서 아들을 얻은 큰 죄인입니다. 저는 세상의 헛된 생각과 전통에 사로잡힌 채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의 영역까지 내 주장으로 교만을 부리던 죄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여 얻은 막내 아들로부터 내침을 받고 나서야 제가 죄인인 것을 깊게 깨달을 수 있었고 자식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변하지도 않는 벽창과 같은 사람인데 아내가 그리 힘들다고 할 때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있다가 거의 아파서 죽기 직전에 가서 폭발해야 알아듣고 또 자식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끝까지 내 가치관을 고집하다가 결국 폭발해야 간신히 알아들으니 대리석같이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과 강박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저는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 기질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초혼직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큐티보다 새벽 운동에 더 마음이 가고 아내보다 6살이 많고 통계적으로 여자가 6년 더 산다고 하니 통계되려면 아내가 12년을 혼자 살아야 할 테니 열심히 건강관리하여 아내가 홀로 외롭게 살 기간을 주로 주어야겠다는 내 생각이 나름 합리적이고 멋있는 애처가의 결심이라고 혼자 기특해하는 뿌리 깊은 인본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또 함께 직장생활하면서 수십 년간 나를 못살게 굴던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극복했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는 쓰잘데없고 유치한 헛된 장수 충동에 사로잡힌 죄인입니다. 첫 번째 나눔 제목 드리겠습니다. 나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었던 또는 사로잡혀 있는 철학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한 약속이라고 하여 아들로 태어난 유대인들은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얼마 전 홀로코스트에 관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유대인 어린이를 체포하여 폴란드 어린이와 구별하기 위해서 바지를 벗겨서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손으로 한 육의 할례가 아니라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즉 성령의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는 거듭난 크리스찬,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 리본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함께 죽으시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회심한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참 저는 올해 69세입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때 아버지의 권면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세례는 교회에 오랫동안 참석한 결과로 행한 믿음 없는 상태에서 받은 세상 관습적인 세례였습니다. 사실 저는 시집살이에 힘들어 분노한 아내의 요청으로 방문학자로 미국에 갔을 때 그곳 현지 교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찰스 피니의 목사님의 회개에 관한 책자를 읽는 중 주님은 제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셨고 그때 저는 제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도 몰라본 죄인이며 진짜 불효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지나 44살이 되어서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저는 그곳에서 목사님과 상담한 후 다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세례는 과거와의 장례식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므로 자신의 결단과 의지와 믿음으로 받는 세례니 다시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셔서 침례 세례를 받고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가고 새것이 되었다의 말씀처럼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확신은 그 자체로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기 전까지는 교회를 출석함에도 세상 사람들과 삶에서 보여주는 차이가 하나도 없다 보니 크리스찬이라는 질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대답도 못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 대답하면서 살았던 저는 자연히 당시 세상의 패턴대로 술도 많이 마셔서 아내는 여행을 가도 술수중이나 들어야 한다고 여행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거듭난 성도가 된 날 저는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반 마신 시바스리갈 술병을 잠시 머물고 있던 미국인 성도집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이후 술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았으며 성령에 취하게 되니 술집 생각, 술값은 전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모든 쇳소리는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로 들리고 얼굴에 스치는 바람결은 감미로웠으며 얼굴에는 웃음과 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스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God bless you 하면서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하는 인사말을 건네줬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나니 예수님은 기다리시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강력한 성령 체험을 통해 방언이 터지고 입신을 하고 몸이 날아가는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내 몸에 생명수인 생수가 흐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행복했고 기쁨에 넘치고 성령에 취한 나머지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온 매문새를 흩트리면서 춤을 춘 것 같이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국해도 4년 동안은 불과 같은 뜨거운 믿음의 시간이 이어졌지만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없었으니 점차 장작이 떨어진 화로처럼 불이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강력한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공동체가 없는 제게 다시 세상 철학의 속임수가 다가왔습니다. 제 취미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겁니다. 아내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복잡한 드라마죠. 저는 그 복잡해서 그런 복잡한 드라마는 싫어합니다. 그냥 다큐멘터리 아주 심플한, 특히 동물들 나오는 걸 많이 좋아하고 이렇습니다. 그 당시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진화론적 설명이 합리적으로 들리고 거기에 귀가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 철학과 초등학문에 흔들리는 저를 잡아주셨고 권찰이 오랜 세월 사모하던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신 우리들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들 교회에 와서 처음 2년 동안은 목장에도 가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직장에서 매주 서울로 올라와서 주일 예배만 보면 됐지 무슨 밤 12시까지 목장에 모여 신변 잡담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안타까워하던 권찰은 몇 번 혼자라도 부부 목장에 나갔는데 어느 날 부부 목장에서 다녀온 권찰이 어떤 술 중독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모습이 당신보다 훨씬 더 존경스러워하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돌기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과연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존경스러운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보려고 목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장에 신방차 참석하셨던 부목사님이 집사님은 우리들 교회 얼마나 되셨죠? 물으셔서 2년 됐습니다 라고 답하니 그런데 왜 제가 모르죠? 교육은 받으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교만스러운 목소리로 교회 생활 40년 되었으면 초등, 중등, 고등교육 다 받은 거 아닌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집사님이 의인이시군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 당시 그 말이 칭찬인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목장에서 울고 웃으면서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려주시고 일으켜주신 생명은 성령 공동체인 목장의 생명밧줄을 잡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서로 말씀에 붙잡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뜨거운 체험보다도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나누며 여전한 방식으로 하루하루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며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내려주신 생명을 더욱 확실히 견고하게 지키는 길임을 알게 됨이 감사하고 말씀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 밖에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100% 죄인인 우리는 모두 사망이 운명입니다. 그러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할례로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율법을 지우시고 죄를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판의 날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소자는 나의 것이다. He belongs to me 라는 말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적용을 해야 살아날 수가 있고 십자가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면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저는 사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까운 분의 죽음을 보지 못했기에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음 후에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나의 시신과 구데기가 범벅이 되어 묻히는 것도 싫고 화장을 하면 너무 뜨거울 것 같을까 하는 생각도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참 걱정도 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똑같이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는 큰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마지막은 찬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욕실에서 다리에 힘이 빠짐으로 기운이 풀리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셨습니다. 집안에서 보살필 수가 없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누워서 힘있게 매일 찬송을 부르시면서 일주일을 지내시다가 대학병원에서 더 해줄 것이 없다 하여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평안한 목소리로 괜찮다, 염려 마라, 어서 가자 하시면서 요양병원으로 가서 빛나는 얼굴로 감격스러운 찬송을 하시다가 한 달 만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대소변을 스스로 못 가리는 상황에서 명예도 교양도 학식도 체면도 모두 헛되구나 하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천국 소망을 가시고 다시 사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기쁘고도 슬픈 이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주신 마지막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일으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 죄의 삭은 십자가로 이미 치러졌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창가를 불러야 합니다. 마지막 나눔 제목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하셨습니까? 삶에서 죽어지는 적용을 하신 적은 언제입니까? 아유, 저희 깃을 마칩니다. 예, 왜 이렇게 웃겨요? 네. 근데 사실은 고난이 없잖아, 일생 동안. 그죠? 고난이 아니, 거기 마이크 대고. 예. 일생 동안 뭐 고난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각자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절대 평가로 보면은 네. 고난이 또 이제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또 상대 평가로 보면 네, 예, 고난이 또 없다고 할 수 있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다 학교들을 잘 갔고 네. 이제 잘 풀렸으니까 이 마음 속에서 그냥 근본적인 고난이 좀 사라졌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예. 아니 게다가 그냥 저기 그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참 돈도 못 벌고 그랬어도 그렇게 아버지 존경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아버님도 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반농담 비슷하게 좀 이상한 말이지만 예. 애인만 낳는 것보다 너만 낳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와. 하신 적이 저 어렸을 때 있어서 서로 그냥 예, 서로 그냥 아버지- 일심동체요. 아버지하고는 예. 좀 옆에 그러니까 동생들이 질투할 만큼 예. 그 군대에서 이제 휴가 나오면 꼭 그 저기 뭐 바쁜데도 저기 인천 항만까지 데려다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저기 그 권찰님이 아니 당신이 엄마가 아프다 그래도 그렇게 갈 수가 있어? 진짜 그냥 부모님이라면 전자동으로 그냥 다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나 봐요, 그죠? 그런다고 권찰이 얘기하대요. 예. 아 근데 왜 그렇게 애인처럼 왜 그렇게 좋으셨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버지가요. 예. 하여튼 저는 사춘기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 사춘기 때 같이 그 예. 뒷산을 가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예. 이럴 때 아주 네. 민감한 사춘기 때 같이 산을 올라다녔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그냥 많은 얘기를 나눠가지고 그리고 네. 무조건 아버지는 제가 잘못한 건에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고 100점 이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김 집사님 편을 들어주셨군요. 네, 그런 편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최악의 아버지 아니에요? 대신 뭘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를 네. 데리고 나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진짜 그 자기 새끼 밉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이쁘지 않은 부모가 없겠지만은 그렇게 세상에 그러니까 집사님이 얼마나 우리 아내를 힘들게 했는지 상상이 지금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돈도 다 갖추고 이 모든 거를 다 해주니까 그게 진짜 네. 법이 없겠어요. 아버지가 법이 없겠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래도 예수까지 믿었죠? 전 참 너무 불공평해. 예. 어떻게 예수까지 믿었죠? 그 왜 믿은 것 같아요? 글쎄 뭐 예? 예, 그지 알고 싶어요. 근데 요새 사도행전 하면서 그 아덴 얘기를 하면 집사님이 좀 아덴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좀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진심으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렇게 좀 의심 좀 저는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을 이제 강력하게 하고 나서 네, 몸이 날아가고 이런 체험을 받았는데 그때 정말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왜 이럴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믿지를 않고 꺾이지 않으니까 네가 한번 네.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라는 이런 이래도 그래서 특별히 보여주시지 않았나 30년. 그러면 뭐예요? 여기 와가지고 나는 꽃길만 걷고 있다고 이렇게 목장 모임에서 정말 그냥 그 아니 완전히 저기 목사님 그래도 꽃길을 걷는 기독교인도 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누가 걷지 말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속을 새겨도 딸이 속을 새겨도 겉으로 잘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애통함이 진짜 별로 없으세요. 그건 사실이네요. 진짜. 예,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성원 병원이 속이 썩어지지. 전번 저기 예. 그 초호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하실 때 설교를 들었더니 뭐 불신 결혼을 하려면은 처녀로 죽어라 이런 마음까지 이런 아주 긍결한 그 생각까지 있었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그러면 이제 자식 애들이 밥벌이가 더 떨어져 나가고 해야 될 텐데 이놈들은 언제 고난을 봐서 돌아오나 이런 생각하다가 예. 그 아들 같은 애들한테는 너 같은 아들 하나 만나면 되겠다 너도 그런 생각을 너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라.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되시죠? 안 됩니다. 네, 네. 안 되시죠? 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저기 우리 초호님을 시켰냐 하면 우리들 교회 많은 남자들은 저런 남자들도 또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소위 이렇게 꽃길 걷는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딱 그러잖아요. 목사님 꽃길 걷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이 꼭 쓰셔야 되겠다. 예, 고난은 정말 우리 고난은 우리들 교회 아이콘이기 때문에 집사님 우리들 교회 아이콘은 아니지만 외계에서 좀 오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너무나도 이렇게 재미나게 하실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요새 우리 저기 평원님이 좀 좋아하나요? 여전히 안 통하는 거 많다고 안 통한다고 그러시나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대를 많이 갖지 마라. 나는 당신하고 태어나기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자 해가지고 요새는 좀 권찰하고 뭐그 권찰이 다 이렇게 저기 그 맞춰주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맞춰주세요.
요새는 제가 마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요새는 제가 마칩니다. 제가 설거지도 다 하고요. 예. 밥도 다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설거지하고 이런 거는 늘 잘하시는데 네.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말이. 그리고 이제는 그 옛날 같이 제가 반박을 안 하고 예. 그냥 입을 다뭅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서 달라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예.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들으면서 야, 저 효자는 또 아내한테도 저렇게 잘하는구나.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효자하더니 확실히 효자는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 게 있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이제 아내의 말 잘 들으시고 여기 오시고 지금 초혼직이까지 되셨는데 그래도 초혼직이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집사님 같은 사람도 드물어요. 드물어요. 아대는 예수 안 믿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아내한테 다 저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내만 말하면은 정말 이삭같이 눈을 끔뻑끔뻑 뜨시고 아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삭 맞습니다 진짜. 예. 계속해서 그 건강염려증에서 좀 장수병에서 좀 벗어나시고 초혼의 목장 또 이 목원들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좀 그 영적인 일에 좀 매진하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헛된 세상의 속임수에 갇힌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붙잡힌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물질과 육신의 아름다움과 감언지설에 굴복하지 않게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갈고 닦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주 안에서 살기를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의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헛된 세상의 속임수에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세상에 끌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자랑에, 물질의 풍요에, 육의 아름다움에, 솔깃한 가문이설에 쉽게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라고 알려주시고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주 안에서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코로나로부터 일어나서 믿음 생활이 평시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헛된 속임수나 세상 철학의 포로가 될 수 있는지 간절하게 경고하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령의 백성이 되는 것이 대단한 특권임에도 성공 철학, 돈 우상, 부동산 우상, 가족 우상, 자녀 우상, 그 헛된 속임수에, 또한 헛된 내 감정과 사랑 타랑의 속임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환란이 와도 3차 흉년을 만나도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헛된 위로 속에 세속사의 가치관으로 흘러떠내려가는 내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대적과 비방의 사건이 오면 내 죄를 보기보다는 회피하면서 상대를 꼴보기 싫어하고 정죄와 판단으로 찌르고 남탓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끝까지 상대방에게 헌신할 수 있다 하십니다. 주여, 다시 나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공동체 안에, 말씀의 구조 안에 잘 붙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편의 때에, 아내의 때에, 부모의 때에, 자녀의 때를 잘 살아내게 하시고 목자, 부목자, 목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추호님께서도 세상 초동학문에 사로잡혀서 가정에서 아덴 사람처럼 뚝불 장군처럼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대적과 비방을 통해서 책가방을 드는 흉년을 겪고서야 비로소 벽창호 같고 대리석 같은 고정관념에서 돌이키며 말씀이 들렸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가족과 목장 지체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보고 싶은 지체가 되지 못하고 독불장군처럼 교만으로 대적하고 비방하고 상처 주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벽창호처럼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전혀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같은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친척을 보며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성중에 있는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 하십니다. 주님, 각종 중독에 빠져 신음하는 고린도 같은 우리의 가족들을, 지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하님의 아버지께서 명예와 교양, 학식과 체면도 모두 헛되구나 고백하시면서 천국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로 이사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불신 부모들, 목장 지체의 불신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이사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또 6월을 보내면서 한반도에 6.25 전쟁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안보, 경제,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인권이 우상되어가는 그 평등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교회의 새가족분들, 세례 받으시는 분들 공동체에 잘 정착이 되고 말씀 듣는 구조 속에 인생이 해석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있을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매주 성령의 강론과 성령의 권면을 듣고 지친 그 한 영혼 살아나고 구원받는 성령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잊혀진 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되었다면 없어서 성령의 백성으로 택하심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망각하고 유대인처럼, 아덴 사람처럼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대적과 비방을 일삼으며 고부간의 갈등으로 용광로처럼 아내를 숨막히게 하고 옳고 그름의 세상 초등학문의 잣대로 자녀들을 격분하게 만드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즐기게도 변하지 않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 목원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집집마다 고린도인같이 포기하고 싶고 소망이 없어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니 이제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말씀 듣는 구조 안에 붙어가며 예배와 목장 안에서 그 영혼이 살아나서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통함으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육적, 정신적, 영적 옥에 갇힌 사건에서도 그 모든 식구들이 성령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모, 자녀,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별 인생 없고 인생이 짧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이사가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하나님의 소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죽어지는 적용 잘하며 어떤 대적과 비방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구원 때문에 서로 보고 싶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코로나 확신을 막아주시옵시고 백신도 잘 공급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6.25의 그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 곳곳에 그 모든 영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평등법 막아주시고 대하생명보호법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고린도 같은 지역에서 성령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교사님들, 또 북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날마다 눈물로 성령에 권면하실 때에 환난당한 그 한 영혼 살아나며 수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